사랑의 은총에 은혜가 많으셔서 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덧입혀 주신 예수님, 그 사랑에 고개 숙여 경배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으로 주님의 심장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의 마음은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약이 우리의 영혼을 가리고, 우리의 제약이 주님의 원하고 바라시는 그 진리를 가리고, 우리의 제약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을 아버지 외면한 채 이 제약으로 덧입혀 살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본질이 있는 걸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이학선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처럼 성가대원들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 목적으로 주님 만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역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머무름으로 그 제자들이 아버지여 정말로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듯이 우리가 그 역사의 맛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치부가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치부가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치부가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치부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 애를 지으신 이유는 결단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뭘 몰아내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우리의 재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재단에서는 무던히도 그걸 찝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 재림맞 짜고 그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운 것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재성의 그 마음을 이겨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환경을, 그 육의 재성을. 여러분, 어느 참 은혜가 있으신 목회자가 있었대요. 나름대로 은혜가 있으셨나 보죠. 근데 거기에 한날 장로님이 찾아오셨더랍니다.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그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허물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그래야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글쎄, 저도 인간인지라 그것을 다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네요. 몇 가지인지 말씀을 해보실랍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0가지입니다. 그러더래요. 5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할게? 니나 잘해라. 그랬겠어요? 참 그 목사님 대단하게 훌륭하시죠.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장로님, 참 장로님은 위대하십니다. 어찌 저의 허물을 50가지만 봤습니까? 저의 허물은 5,000가지도 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화장실 가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쪼잔한 모자란 저 같은 것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뭘 바랄 게 있다고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심장을 쪼이시고 계실까? 제가 쪼잔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심장을 더 기쁘게 해드릴 텐데
참 그것이 미안해서 가슴이 저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만나주시기를 뭘 보여주시냐면, 명태 아십니까? 요즘에 명태 안 나죠? 요즘에 명태 안 나잖아. 옛날에 왜 명태 엄청 났지, 우리나라에. 우리 오목사님은 예전에 한동안 명태를 안 먹었어요. 그 명태국 겨울에 참 무 빚어놓고 끓이면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당신은 명태국 왜 안 잡사요? 그러면 난 명태국 싫어. 내 속으로 등 따시고 배불렀구만. 왜? 내가 그래. 그거는 내 속의 마음이고. 왜? 그러면 난 군대에서 질렸어. 튀기 주고 국 끓여 주고 뭐 튀기 주고 국 끓여 주고 무쳐 갖고 나오고 뭐 아무튼 별의별 그걸로 다 음식이 나온대. 그냥 튀기고 무치고 튀기고 얘는 그런 그 음식만 나온다는 거지. 질려버렸대요. 근데 지금은 명태 한 마리 잡으면 50만 원씩 준다네. 그 종자를 이렇게 번성시키려고 이렇게 그만큼 이제 명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마솥에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습니다. 근데 가마솥이 사각형 가마솥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각형 가마솥인데, 이 사각형 가마솥인데 옆에는 이 솥에다가 내용물을 넣을 수 있는 다이를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대가 있어요. 이것도 홈이 파져서 이렇게 좀 통이 있더라고. 그 밑에 바로 사각형에 똑같이 붙어서 불을 뗄 수 있는 솥이야. 솥인데 사각형에 똑같이 이거하고 조리대하고 이 솥하고. 근데 제가 명태를 잔뜩 들고 이게 붓겠다고 부으니까 이 솥단지에 다 안 들어가고 뭐 조리대에 반절 이상이 더 쏟아지고 아니 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잘 부은다고 부었거든요. 근데 왜 솥에는 반절 3분의 1도 안 들어가고 그 조리대에 다 쏟아지노?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기를,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같이 부었더라는 거예요. 같은 동일하게. 근데 거기에 조리대에 있는 게 있고 솥단지에 있는 것은 자기 삶을 낮추는 거고 십자가 은혜에 들어가는 자고, 이 조리대에 들어가는 것은 따듬을 것이 또 있어. 솥단지에 안 들어가봤자 어차피 죽을 거 칼로 배를 따고 득득득득득득 끓고 안 그러나 그래. 근데 그 조리대 걸 조리해서 나중에 이 솥단지에 넣는 역할을 제가 하더라고요. 근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티베리아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굽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하죠. 요리 와서 먹으라고. 밤새도록 그들은 고기를 잡는다고 했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서 벗어지면 되는 것이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떡과 그 숯불 위에 구워진 떡하고 그게 물고기가 바로 우리를 상징하거든요. 기왕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소원을 두고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각자 영광을 받고자 해서 이 땅에 보냈더라는 거지. 그 영광은 이웃사랑이더라는 거지. 그 이웃사랑을 해야지만이 이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고생시키려고 불러주신 건 아니에요. 축복 주시려고 불러주셨지. 근데 그 외진장에 하나님의 우리는 드려주는 제물이 돼야 되는 건데, 그치? 예수님처럼 드려주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외진장이 죽읍시다. 애진장이 그냥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아서 이리 쓰임 받고 저리 쓰임 받고 저리 쓰임 받고 이리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떡과 뭐가 되자? 물고기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거두시잖아요. 우리가 육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데 우리의 육이 썩지 않고서 타인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치노? 타인에게 무슨 기쁨이 되노? 교회에 무슨 기쁨이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잣대가 살아있어서 안 되잖아,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역, 즉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고향이죠, 갈릴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사역을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동안에 어디요?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을 이 고향에서도 행해라. 유대 즉 갈릴 지역 사람들이 그 말까지 하시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 사역하러 오셨는데 이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봐요. 요셉의 아들로 바라봐요. 요셉의 아들로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아들로서 태어나요. 태어나서 우리 오베처럼 우리 보미처럼 뭐 그냥 쌍방울을 달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 다니던 그 모습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이웃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에이 저 인간은 누구의 아들이잖아. 근데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베푸시려고 해도 타 지역에서 사역을 베푸신 것처럼 거기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고침을 못 받았어. 고침을 못 받는 것은 본인 탓이야.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냐 안 듣냐 여기서 이게 뭐예요? 두 분류로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 갈릴리의 내 고향인데 그 사람들한테 더 영향력을 끼쳐주고 싶은 게 누구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잖아. 내 이웃들, 측근에 있는 내 이웃들, 내 고향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다 알고 지내시는 그분들한테 더 주고 싶으시잖아. 더 자비를 베풀어주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으로 안 보니까. 요셉의 아들로만 보니 요셉의 아들로서의 무슨 기능을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거지. 내 이 뜻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뭐로?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진지라.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과 권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당신 고향에서 사역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시죠. 갈릴리 지역 사람들한테 그 주위 사람들한테. 근데 칭송을 받습니다.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러서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지역에 성령과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셨고 모든 회당에서 가는 곳곳마다 칭송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고향에 오셔서 자라나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그때 당시는 유대민족의 그 배경이 누구든지 와서 성경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대민족이라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직이 즉 성전을 이렇게 그 성전에서 이렇게 그 일을 돕는 자가 있어. 거기에서 내가 오늘 참 회당에 들어왔어. 저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야요. 이 성전직이 저기 말씀을 뽑아주는 자가 있는데 성전을 이렇게 돕는 자가 이 말씀을 딱 뽑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저에게 딱 건네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딱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받아서 딱 증거하는데 뭔 말씀을 증거하냐면 참 기가 막히죠. 17절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해가 됐죠? 18절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딱 그걸 찾으시고 그 구절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딱 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신에 대한 증거잖아. 그죠?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으니? 당신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더라.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로단 즉 가난한 자들이 나오죠.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의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그죠? 심령의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말씀 나오시죠? 그런데 그 심령의 가난한 자는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도 육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심령이 가난해질까? 아이고, 우리 식구들은 의식 똑똑해. 안 되는 거예요. 영도 육도 하나님 앞에든 육신적이든 궁핍함고 외롭고 지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심령 안 가난해지거든요. 왜? 우리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성은 악한 쪽으로 발달해 있어서 육이 편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만 해. 아, 저부터 그래, 저부터. 그래서 여기서 심령의 가난한 자, 즉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심령의 가난한 자도 의미를 두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의미도 있지만 물론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는 그 뜻을 말을 하는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영도 육도 영혼도 가난하고 육신도 삶도 공고하고 힘들고 가난해. 이 자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영혼도 가난하고 육도 삶도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하고 새끼도 가난하고 다 가난해. 다 궁핍해 그냥. 인간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우리가 없잖아. 그죠? 왜? 우리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줘요 지금? 아멘이요, 복음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노 이 세상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비결이 있는데 복음이래요. 복음. 그 복음이 뭐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 복음이야. 근데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이시잖아. 이 말씀, 사랑은 희생이 결부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도 육도 가난한 상태에서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온다면, 타인을 사랑하는 국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이 소리예요.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영도 육도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도 육도 부유하게 되는 비결이 거기서 있더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영육간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취하야지만이 영육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고 마음을 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동력자들이 많이 영도 육도 부자 됐잖아. 많이 부자 됐잖아.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얘기했죠. 가난한 자들, 우리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도 육도 부유한 자 되고자 싶으면, 영도 육도 부자 되고 싶으면 뭐하라? 복음, 희생을 가르치고 희생을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복음을 해야지만이 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터치를 하고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면서 포로된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죠? 현실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적이 있죠. 이 포로가 된 적이 있는데, 즉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비유를 들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를 뭘로 비유를 드냐면, 지금 이 세상에 사단이 잡고 있는데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대부분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가 다 나가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는 뭐 했어요? 사단의 포로예요. 이 사단의 포로된 자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더라는 겁니다. 눈먼 자가 나옵니다. 이 눈먼 자는 하늘나라 가는 길,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제대로 모르는 자를 의미하는데,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알겠습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뭐로 말미암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됐어요, 욥이? 아멘이요. 연단 속에서.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물을 빼주는 그 연단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욥의 신앙은 저희들보다도 100번 나섰잖아. 그 사람이 죄를 질까봐 모든 자녀들을 더불어서 뭐 생일 때면 서로 떡을 떼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되 행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적으로 득죄했을까봐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낼 정도로 이 욥은 죄를 방관하지 못했잖아요. 죄를 뭐요? 적대시했다 이 말이에요. 욥이. 그러는 욥도 하나님께서 우리 욥이 불순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연단 속에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뭐한다? 하나님 앞에 전공같이 나오리라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그만큼 단련시키고 나서 욥이 단련된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 뭐요? 예전에 매 순간 하나님 이럴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야. 야 하나님 이렇쿵 저렇쿵 저렇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눈으로 탁 보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은 딱 하나네. 희생밖에 없네.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지. 이걸.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득죄하지 않으려고 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름답게 섬겼지만 뭐예요? 욥은 이웃을 향하여 희생의 마음은 따르지 못했더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즉 희생은 그만큼 못 미쳤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니 희생이네. 야, 그분은 사랑이시네. 야, 나라는 인간이 내 가정 내 새끼들 등 따지고 배부르고 나만 죄 안 지면 족하지. 이 목적으로 온전히 자기 가정을 다스렸지. 물론 그런 목적은 온전히 아니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은 내 머리털까지도 다 뽑아서 타인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웃을 국리히 여기는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못 깨달았구나. 이걸 보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와서 여러분들 복받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복받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 재단에 와서는 뭐예요? 내가 드려지는 무엇으로 열매를 가지고 갈까? 이걸로 바뀌잖아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건강해지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눈먼 자는 뭐예요? 눈먼 자는 뭐예요? 아버지 의도하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육의 고집 자로. 눌린 자가 나옵니다. 이 눌린 자는 자신의 죄에 눌려 평화가 없다. 내 죄에 매 순간 짓눌려 가지고 뭐요? 주위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되죠?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내 죄로 말미암아 뭐요? 땅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풍성한 과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과일을 네가 임의대로 따먹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풍성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기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즉 처음에 죄가 없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인이잖아. 그죠? 부부지간인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누가?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이만큼 그 안에 내면 속에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나한테 이랬다고 이러한 죄를 졌지 저 여자 탓이라고 무슨 사건을 상대방한테 첨가를 하잖아. 근데 그 상태가 돼버리니까 영적 상태가 타인한테 죄를 돌리는 타인한테 책임을 첨가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뭘 했어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땅에서 뭐요? 가시를 내는 거예요.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죽도록 수고하고 애써야지만이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다시피 저는 육적인 고민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영적인 고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저 심령밭을 바꿀 건가? 제가 이제 거기에 고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민거리, 육신의 애달픈 사건 하나도 없어요. 안 줍니다. 단 여러분들의 개개인 기도하면서 가슴 아픈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고민보다는 영적인 고민이 더 돼요. 마음대로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관련된 일을 제가 그걸 다 알고 이 가슴이 아픈 사건이거든요. 어찌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저는 강대상에서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가. 그러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민을 갖고 있어. 그러니 육신의 고민보다는 이 고민이 말도 못하게 뭐요? 무게가 더 과중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고민의 영적인 고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급이 따라. 알아들어요? 이 영적인 고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급이 따르지만 육적인 고민은 상급이 안 따라.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단과 여러분은 더욱더 가까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 고민하는 거 어떤 고민이 낫노? 영적인 고민이 안 낫겠습니까? 그죠? 그잖아, 그죠? 우리 자신의 죄에 눌려 우리 주위에 평화가 없이 영도 궁핍하고 육도 궁핍하고 몸도 안 좋고 새끼들도 저기 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에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왜 아파야 돼? 우리 아버지가 우리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집을 다 해주셨습니다. 진리 가운데만 들어가면 그래. 그래서 제가 저 근육 탱탱한 거 요것밖에 없지 육신이 어디가 아파서 문드러지는 게 없잖아요. 피도 맑고.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먼저 자신의 병부터 고쳐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23절 봅니다. 23절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해가 됐죠?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지역에 다니시면서 많은 환자를 고쳤더라는 거지. 특히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더라는 거지. 그러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메시아로 인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지역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뭘 한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야, 너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거 여기서도 많이 행해봐. 야, 의원이 타인의 병을 고치는 의원이 네 병부터 고쳐야 되지 않냐? 네가 선지자라면 네 고향 사람들부터 영도육도 복이 임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아들었죠? 그런 의도로 예수님한테 말을 하더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도 말빨이 잘 안 먹혀. 안 먹히는 게 아니라 먹히겠지만 여러분들이 뜨겁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제가 집회를 나가다든지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은총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얘기하면 불이 일어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니까 여기보다도 불이 더 강하게 일어나. 더 불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거기서 베리베리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더 큰 소원이 있게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저를 여러분들 앞에 세운 거잖아요. 좀 보고 배우고 나도 너에게 바라는 소원의 그 열매를 내 딸한테 바라는 것처럼 너희한테도 이게 아니냐 이 뜻이잖아. 그러면서 25장에서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가 이방인에게 임하여 유대인들이 이방인만 또 못하다고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25절에서 27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한 사람에게 뿐이었으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영향력을 입은 게 아니라 사렙다 과부 한 사람한테만 영향력을 줬다. 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는데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문둥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근데 누구만 고침 받았다? 나아만 장군. 그러면 이들은 다 즉 25절과 26절 27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까 안 믿는 백성일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왜 다 고침을 못 받았지? 문둥병이 수도 없는데 왜 나아만 장군만 고침 받았냐?
아니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땅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살았다가 보면 영향력을 입었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냐? 너희가 다 믿는다고 믿는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다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 말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유대민족들 좀 잘났다는 사람들이 뿔따구가 났나? 뿔따구가 있는 대로 났어. 지금은 분이 막 있는 대로 났어. 분이 났어. 그래요.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어떻게? 분이 났더라. 분이 났더래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분이 났다는 것은 회당은 뭐예요? 예배당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그 예배당에 있는 자들이 분이 났대요. 분이 났대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 쓴뿌리 떠나갈지어다. 아니 이렇게 분을 내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배웠다면 분이 나면 안 되잖아. 그치? 하나님 백성이 있는 대로 분을 냈는데 그것도 뭐 누구한테 분을 냈냐?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그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 백성들이잖아. 이것을 치료하려고 왔는데 이 치료를 거부하는 거야. 이들이.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고침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거라고. 즉 너희들은 눈먼 자야, 너희들은 가난한 자야, 너희들은 포로된 자야, 눌린 자야. 딱 한마디로 이 말이거든요. 25절과 27절 메시지가. 그러니까 은총을 못 받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 눈먼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들이라 이 말이야. 이들이. 근데 이들이 이런 자인데 이런 자들이 내 병을 인정해야지만 예수님이 고침을 주잖아. 근데 이들이 병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먼 자, 뭐예요? 포로된 자, 가난한 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본인들은 이 병이 당신들한테 없는 줄 알아.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가 몇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랬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포로된 자들이고 눈먼 자고 눌린 자인데 이들은 그걸 못 바라봤더라는 거지. 스스로 잘난 줄 알았더라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잘난 줄 알았다면 잘난 줄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느끼고 산다면 남이 나의 약점과 치부를 찝어내면 시험이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야. 이걸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이거 치료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에는 제가 이 재단에 서 있지만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요. 그래요.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신 이 성령님은 부활의 신입니다. 그죠? 부활의 신이죠? 고난의 신으로 오셨어요? 부활하셔서 오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려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 앞에, 부활의 신은 영도 육도 우리의 창조주,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복종을 한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움켜줘야 되는 거예요. 너 눈먼 자야. 너 가난한 자야. 너는 포로된 자야. 너는 눌린 자야. 예,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허물, 너는 포로된 자야. 너는 눈먼 자야. 너는 가난한 자야.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다 들었어. 그죠? 저서부터. 그걸 찝으면 뿔따구를 내요. 뿔따구를. 이거 도대체 어찌 되는 게 그래?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 목적으로 오셔서 그것을 찝는데 그것을 싫어해.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의 기독교의 본질이야. 이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지를 못하고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애다파할 일이지. 그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입장선에서. 응? 여러분 오늘 23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먼저 네 병부터 고치라고. 육신이 살았다고 말은 잘해. 말은 네 병부터 고치라고. 네가 우리 그 마을에서 선지자로 태어났으면 네가 이 마을부터 먼저 영향력을 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수 있나 없나? 없어. 왜? 요셉의 아들로만 본 게. 아이고 저 인간 쪼잔한 인간 저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쌍방울 달고 쫓아다니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뭐 지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확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냥 하나님 음성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께서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주신 것들이 최고로 좋은 것이야. 옆에 있는 사람들 봐봐요.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봐봐. 최고로 나한테 보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놓고 중보를 해주지 누가 중보를 해주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 중보해주나? 우리 동역자들이 옆에 있는 내 측근에 얼굴을 아는 자들이 기도를 해주지. 예? 그리고 있잖아 부부지간에 얼마나 귀하노.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말은 잘 듣는데 부부지간에 뭔 말을 하면 주워 먹으려고 하거든. 희한하게 부부지간에는. 아니 정말로 서로 돕는 베풀로서 서로가 주님께서 짝을 지어주셔서 한 가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세우라고 부부지간을 세웠는데 부부지간을 주님께서 짝 지어줬는데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쪼잔한 내 배우자가 된 것에 대해서 서로가 남편한테 감사하고 아내한테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주워 먹으려고 그럴까? 왜 그게? 여러분들 남편들은 안 그런가 봐. 여러분들의 부인들은 안 그런가 봐. 청하잖아. 우리만 그래 우리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받으라고 가장 소중한 걸 주셨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소중해. 근데 옆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모른다니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릴 건데. 주여 아버지 하는 사람은 양심이 찔린 줄로 믿습니다. (33절하고) (34절에) 보면 33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4장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이 회당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 없었어? 분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그냥 동네 건설된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고 하죠. 28절 29절 그 사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밀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회당에서 뭐라고 하냐?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딱 증명하는 거야. 딱 증명한데 아 나사렛 예수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회당에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에이 쪼잔한 저 인간 오늘도 또 나왔네. 에이 저 인간 귀신 들린 에이 추제반인가 에이 더러워라. 아 저 인간 제발 좀 내 눈에 안 띄었으면 나는 살겠어. 그러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 귀신 들린 자가.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잘났다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에이 쪼잔하고 더러우니까 내가 저 인간 안 봤으면 딱 좋겠어. 에이 오늘도 꼬라지 보긴 저 인간 먼저 나와 있네 저 예배당에. 딱 다른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가 누구를 알아봐? 메시아를 알아봐. 메시아를. 스스로 잘났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약점을 치부를 드러내겠다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낫는가 정상이라고 자칭 영도 육도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낫는가? 어떤 자가 낫겠어요 지금? 말은 잘한다. 근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어찌 그렇게 내 심장처럼 품지를 못하노?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아이고 당회장님 그 사람을요 보내든지 어쩌든지 좀 해보세요. 내가 사람 죽겠습니다. 우리가 왜? 아이고 미운짓만 하고요 말도 안 듣고요
미운 짓만 하고요. 참 교회에 덕도 안 돼요. 니나 자려! 니나 자려! 니나 자려서 덕이 돼야. 그러면 밑에 사람들 저절로 따라가니까. 누구를 탓을 해요? 하나님의 그런 자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심장이 녹아져서 품으라고 우리를 세웠거늘 그런 자들을 내치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있나? 내가 이거 수시로 써먹는 얘기거든요. 저 그런 얘기도 한 번씩 들어요. 하도 제가 억지에 빠져가지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힘들어도 수시든 말든 이제는 취급을 안 해. 그냥 아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이고 저 인간은 그리여. 아이고 너는 부재굴령이다.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지. 이제 나한테까지는 얘기도 안 해. 그냥 속으로만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 솔직히 그런 이 모습과 우리 모습이 뭐가 다른데? 그 유대 민족들이 귀신 들린 자를 당신네들은 잘난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 귀신 들린 자는 아이고 꼬라지다. 아이고 저 인간 미쳐서 머리가 헷가닥 돈 저 인간이 오늘도 또 나왔네. 저 인간이 또 오늘은 무슨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랬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 왜? 그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왔으니 사단의 영이 강하게 붙잡혔는데 그 사단의 영이 사단은 누구를 알아봐?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야. 그 사람한테 못해요 우리가. 우리는 판단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은 판단자가 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희생하라고 보냈어요.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문둥병자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한 자들을 예비했음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 육이 죽어야지만이 그게 보이지.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보면 7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가 7번 나오죠? 모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저는 처음에 성경 접할 때부터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화 있을진적 화 있을진적 화 있을진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적 우리가 이렇지 않았나? 마태복음 23장 봐요. 13절에 화했었진저 15절에 화했었진저 근데 여기서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뭐한다? 14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이 메시지가 뭐예요? 거룩하고 성경으로 배운 그 말씀은 너무너무 말씀은 유창하게 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행동은 안 따른대요. 행동은 안 따른대요. 그러면서 남들이 나를 높여줬으면 남들이 나를 귀한 존재로 봐줬으면 남들이 나를 위대한 존재로 봐줬으면 거기에 목적이 있대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고 다 타인의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앞에 종노릇이 아니라 사람한테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사람한테 종노릇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면 화해설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거 풀이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계속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그들의 속내를 치부를 주님께서 천날게 비유를 들어서 드러내고 계셔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아까 23장인데 이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저 해! 이 뜻이야. 너희 조상들이 뭘 했어?
악한 짓 했잖아.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 따먹고 그 후로 계속 죄밖에 앉았잖아. 하나님과 원수 되는 짓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맞춰. 너희들이 맞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죽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속내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서. 근데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인 거예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장 33절 봐요. 23장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 바로 옆에 있죠.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 하겠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독을 강하게 막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여러분들 다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당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사탄들아 이 소리야. 사탄들아. 그러니 여기에 분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 자기 치부를 드러내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조의 주의 능력 없이는 단 1분도 살 사람이 없어. 근데도 그분께서 우리들의 아까 뭐요? 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우리가 그런 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이 문제가 문제야. 너는 저 문제가 문제야. 너는 이 문제가 그렇다고. 근데 그러니까 뭐요? 분을 있는 대로 내고 메시아를 잡아 죽여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오셨는데.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시간이 벌써 저래 됐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야,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그 은혜가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인데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책망의 말씀인데, 즉 1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욥 연단 불순물 빼는 거. 이해가 되셨죠? 이게 가난한 자야. 우리가 불순물이 빼져야지만 남에게 희생할 수 있어. 복음을 취할 수 있어.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가 뭐요? 희생을 말해. 내 자신을 녹여야지만 타인의 영원하게 영향력을 쓸 수 있거든요. 내 자신을 녹이는 걸 말한다고. 타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지를 않아. 사랑하지 못할 자를 붙이시 우리에게. 근데 거기에는 희생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단인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뭐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고. 그 흰옷이 뭐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거. 아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즉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는 것은 포로잔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뭐예요? 포로야. 사단한테 얽매였어. 이 사단한테 얽매여 있는 우리는 이웃사랑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흰옷을 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8절인가? 즉 착한 행실에서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흰옷은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 이웃한테
행동으로,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벌거벗은 수치, 우리 수치를 주님께서 뭐요? 가려준다는 거예요. 수치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 없는 사람 누가 있노?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 심장과 그 마음에서 뭐한다?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싹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고 그랬죠. 안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모르는 거. 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모르는 우리는 결단과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한다?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본질에서 이웃사랑으로 그 심장이 돼야지만이 뭐한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그 뜻을,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그 메시지하고 이제 좀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치부가 있었어 없었어? 오늘 치부 있었죠? 그 치부 또는 수치가 예수님 앞에 드러남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알겠습니까? 내 수치를, 하나님은 그 수치를 사하러 왔는데 그 수치가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고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상전 대접을 해줬다면, 상전처럼 높였다면 결단코 예수님 안 죽였습니다. 자기 치부 드러냈다고 죽인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야. 다시는 우리를 뭐한다? 기회를 준다 이 말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발로 밟고, 주님께서 발로 밟으려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려면 여러분들의 치부와 여러분들의 수치가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놔야지만이 주님이 그걸 딱 밟아버리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수치에 드러나게 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그걸 발로 밟아야지만이 우리가 새 삶을 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딱 감춰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낮아져서 항복하고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살이 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우리가 사역자든 모든 직분자든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 안에서 우리가 심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의 그 은총을 맛볼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도 넘쳐서 각 가정마다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되돌아가서 주님의 종들이 이 열매를 통해서 감사하고 평강 속에서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보배들 다 되게 하여 주시되,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함으로 큰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뜨거운 심장으로 회개하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육관이 터치합니다. 맹하니 손만 얹지 마시고, 아래층에 전에 보니까 세상에 오벳이나 봄이나 산이나 그런 애들이 손을 얹고 참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단순하고 때묻지 않는 마음을 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친히 임재하셔서 영도 육도 기름 부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각자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픔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 우리가 창조주의 마음을 담지 않고서 누구를 담겠습니까? 창조주가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습니다. 자비를 베푸신 그 심장을 우리도 그대로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은 더럽고 취약하고 인간 쓰레기 냄새가 풀풀 납니다. 하나님 이 심장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희드신 그 심장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장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받은 그 심장을 전달해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우리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본질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저주가 떠나가서 온전히 주님께서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종들로 이끌어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빈몸이 일어서서 달리기가 쉬운 것으로 보여졌고 감탄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것으로 보여졌고 장대 뛰어넘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헌금에는 운동복을 사고 십자가 형광등을 사서 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축복에는 천사들이 아주 여럿이 내려와서 그 테스터기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큰 거미가 위성 안테나를 달고 내려와서 우리의 취약한 점을 다 눈이 취약하면 눈을 뽑아가고 이가 시원찮으면 이를 뽑아가고 팔이 그러면 팔을 뽑아가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이제 대해야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보여줬고 치유에는 뇌, 이빨, 대장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다 비워낸 빈몸으로 일어서서 달려야 잘 달릴 수 있다. 다 비워낸 빈몸으로 달려야 오래 달릴 수가 있고 제대로 달릴 수가 있더라. 이 땅에 거 내려놓고 애착 갖는 거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그런 거 다 내려놓으래요. 그래야지만 이 빈몸으로 달릴 수 있대요. 아이고 나는 이 땅에 애착 없는 거? 아이고 여러분 우리 속에 다 들었어. 내 육이 잘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 내가 낮아지면요 하물며 우리 오벳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기가 있어요. 안 낮아지면요 주님의 음성을 안 들립니다. 그것도 못 내려놓은 겁니다. 육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감탄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린다. 뭐가? 감탄하는 거. 감탄하는 거. 아이고야 잘했다. 아이고야 기특하네. 아이고야 그렇게 큰일을 했나. 아이고야 어찌 그런 마음을 품었다냐. 제가 그거 잘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억수로 저만 잘난 것 같네. 제가 그거 잘해. 아이고야 참말로 기특하다. 어찌 그런 마음까지 먹었노.
여러분 그 감탄이 타인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귀한 것은 귀하게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누가 나한테 복 받을 것을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입이 헐렐렐레 하고 타인한테 그 자비를 베풀으시면 배가 아파서 탕회장이 뭐 왜 저 인간한테 저런 저걸 베풀었대야. 그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저 인간한테 저 복을 준대야. 그 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이 타인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얻었을 때도 내가 받은 것처럼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입이 대빨이나 나와갖고 그냥 이러다. 다음에는 장대 뛰어넘기. 장대 뛰어넘기. 우리는 꼭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되더라. 네가 머물러서 그 땅바닥에 누워만 있으면 어찌 장대를 뛰어넘겠노. 장대를 뛰려면 우리가 뭐죠? 그냥 장대가 옆에서 그냥 높이 뛰집니까? 달리기를 해야 되잖아. 높이 뛰기를 해야 되잖아. 장대를 들고 힘차게 달려서 그 장대의 몸의 중심을 거기다가 실어서 뛰어넘어야지만이 장대 뛰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있잖아. 맥없이 그냥 올라가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장대 뛰어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피와 땀이 들어가고 고난이 들어가고 몸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걸 말을 해요. 장대 뛰어넘기. 다음에는 헌금은 우리가 운동복을 사고 십자가 형광등을 사서 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헌금은 여러분들의 운동복, 여러분들의 군사로서 따듬는데 하나님께서 이물질을 쓰시고, 그리고 형광등은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천사들이 여럿이 와서 우리를 그 기계로 테스트하고 체크하는 오늘 축복기도는 천사들이 여럿이 와가지고 우리를 뭐한다? 테스트기로 체크하고 다 체크한더라.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천사들이 또 와서 뭐 여러분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테스트기로 여러분들을 체크. 삐렉삐렉. 요즘에 장난감 나오더만. 어른아니 장난감 병원놀이 하는데 이렇게 된 거야. 닦아 띠거 할머니 좀 치료 좀 해줘봐. 그러면 할머니 앉아봐. 어른아니 치료해 줄게. 그 가슴에다 대고 띠거 그래요 요즘에 그러면서 내가 할머니 어디가 아파? 할머니 아파. 그럼 어디가 아파? 할머니 아프다고. 할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할머니 아프다고. 오르라니가 할머니 아프다고. 할머니 어디 아파? 할머니 아프다고. 지는데 어디 아프냐고. 무조건 아프다는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지가 치료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할머니는 심장이 아파. 내가 그랬더니 그래? 오르라니가 호호호호 가슴에다 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사들이 오늘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띠걱띠걱 이 사람은 어디가 진찰해봐서 어디가 불순물이 있는가를 띠걱띠걱 이거 진찰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지. 또 우리를 영적으로 그것을 뭐한다? 천사들이 왔다는 것은 나쁜 것을 제거시켜서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 만들겠다는 의도예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는 그 위성 안테나를 달고 있는 큰 거미가 와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 거미는 사단의 개교를 말합니다. 근데 거미가 왜 줄을 쳐가지고 왜 벌레 같은 거 잡아먹잖아, 그지? 거미 줄을 쳐가지고 그랬듯이 우리를 맨 올무를 놓는다 이 말이요. 사단한테 끌고 가려고. 근데 오늘 거미가 큰 안테나를 그냥 가지고 우리를 점검해서 우리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적나라하게 점검한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거미에 걸려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치부가 거미에 걸려듭니다. 다음에는 그다음에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지 사랑할 수 있다고. 그 말은 다 알아듣겠고. 치료는 뇌, 이빨, 대장. 고침받았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